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관할하는 한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던 가이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가 어느 교회, 어느 지역 또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는 단순한 평범한 성도는 아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는 한 지역교회에 힘이 있는 또 영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성도였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이오는 2000년 전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그는 지역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과 이 가이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신앙인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한 신실한 신앙인과 좀 우리의 신앙을 함께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가이오에 대해서 나와 있는 5절과 8절, 1, 2절부터 2, 3절부터 포함이 되는 거지만 그 구절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가이오는 대단히 말씀을 따르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오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도 사도 요한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또 그가 가이오가 힘있게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하는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리란 크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좁게 보면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주 좁게는 진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산다는 말씀은 가이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우리 105절 말씀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이오는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두운 시대에 자신의 인생의 등불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참된 예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모든 성도가 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성도가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 중심에 말씀을 두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세속적 가치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의 습관, 관습, 이 삶의 방식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또 삶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중심이 아니라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또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관습과 좋지 않은 관행을 따라서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크리스찬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크리스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내가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돈과 동행하고 명예와 동행하고 또 인기나 힘과 권력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더 갈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돈이야 하고 본능적으로 돈을 더 강하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말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변에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입술로는 말씀을 따라간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들을 더 갈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성은 아브라함과 달리 세상 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뒤부터 소돔성을 향해 그쪽 방향을 향해 꾸준히 가다가 마침내는 문화와 문명이 있었던 그 소돔성 안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 성으로부터 겨우 살아남는 불행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엔 여전히 이 롯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진리를 따라가고 말로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바라보면 세상과 돈과 또 쾌락을 따라 그쪽으로 이렇게 롯처럼 흘러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왜 없었겠어요? 초창기니까 더 많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았어요. 이 말씀은 그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흐르는 강물에 잎사귀를 떨어뜨려 놓으면 강물을 따라 잎사귀가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속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보고 세속적인 삶을 살라고 애를 쓰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본능대로, 감정대로, 세상 사람대로 살도록 하는 것은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흐르는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삶이에요. 거슬르는 삶이에요. 그것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가이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적 가치관, 이 삶의 세속적 흐름을 따라가는 그런 큰 문, 그리고 넓은 길을 향해 그렇게 흘러가듯 그저 자신의 삶을 내맡기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지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세상 역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 가이오에게는 삶의 이정표와 같은 거죠. 운전을 할 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예전에는 다 이정표를 보고 다녔어요. 이쪽이 부산, 이쪽이 광주. 그래서 그 이정표를 향해 바라보면서 길들 가운데 선택을 하며 다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가이오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이정표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2000년 전에 귀한 성도의 본이 되어지는 삶입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였어요. 우리보다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영적 도전을 주는 것이죠. 기라성 같은 바울과 디모데와 모세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 속에 가려져 있지만 성경이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짧게 드러내는 또 그들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석 같은 성도들이 성경 안에는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이오 같은 성도였다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시대도 쾌락과 방종과 또 세상 즐거움과 돈과 또 물질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하면 가지 말고 하나님이 이건 해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면 하고 있어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단순한 삶이에요. 아주 심플한 삶이에요. 많이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는 막 머리를 많이 써야 되지만 신앙은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아멘 하면 하는 거예요. 머리 쓰기 시작하면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라 하면 계산과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아멘,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자식을 바쳐라 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다른 말이. 오늘 이 시대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양한 본인의 그런 자구책들을 쓰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켜요.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머리 쓰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머리 계산 자꾸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가이오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이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가이오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가이오가 행하고 있는 이 사랑은 오늘 좀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당시 가이오를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은 가이오가 당시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선교사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며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지금 칭찬을 받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이 형제, 가이오가 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뭔가를 행했어요. 이게 뭐였냐면 여기서 이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음을 자기 자신만 가지고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들이 개나리 보침 같은 것들을 싸들고 이제 타 지역 마을로 다른 시도 군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같은 언어권인 이런 헬라권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사람들을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처럼 개나리 보침 싸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른 마을로, 다른 도로, 다른 시, 군으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어가 통하는 그 헬라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자기 동네, 자기 지역으로 왔을 때 그들을 자신의 교회,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이 가이오가 그들의 그 잠자리를 책임을 져 주었고 또 그들의 먹고 마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 가이오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었던 그 귀한 사랑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면서 네가 참 선행과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 이런 것들이 흔치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큰 복음의 은혜를 비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그러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근데 이들이 무슨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회가 여유들이 있어서 선교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대부분은 말 그대로 자신이 자비량으로 이제 선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에 뜨거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워주면 자고 안 재워주면 길바닥에서 자고 좀 어떻게든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가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누가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겠냐 말이죠. 받아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혹 있을 수 있겠죠. 참 마음이 착한 사람이나.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만 거부 안 해도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하면서 막 돌을 던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절에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이들의 숙소를 책임져 주고 먹고 마시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그래도 흔치 않게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그래서 대개 이 당시처럼 큰 교회들이 아니라 작은 가정교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순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을 이제 자신들의 교회나 그땐 집이었으니까 집으로 해서 숙식을 다 해결시켜 주었단 말이죠.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굶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했지만 그것이 뭐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복음을 믿었던 성도들이나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이 일에 열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열심을 기울였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 CCC 대학생 선교사에 보면 대학생들이 예전에 제가 20대 초에 보면 거지 무슨 해가지고 술인가요 뭐 해서 몇 명이서 그냥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여름방학 때 일주일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어디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냐면 교회를 두드려요. 진도중앙교회를 와서 목사님 저 이렇게 전도 이렇게 왔는데요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방 같은 데 있으면 재워주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고. 우리 교회도 CCC는 아니었지만 뭐 예수전도 다니든 이런 데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막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와요. 막 여행을 하다가 또 전도를 하러 이렇게 왔다가 우리 교회를 이제 들려서 이제 저를 만나요. 목사님 좀 잘 데 없겠습니까? 막 단체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인데. 그래요? 그러면 이 방에서 쉬세요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해주고 또 음료도 갖다 주고 뭐 잘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도 주고 이렇게 다 해준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교회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게 2000년 전 막 1500년 전에는 이게 정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교회가 기쁨으로 다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회 선교사들을 오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해 주어서 이 순회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잘하고 요한이 있는 그 교회로 돌아가서 이 요한 앞에서 또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가이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다시 5절 6절을 보세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 사랑을 받고 요한이 섬기는 이제 본부 교회에 가서 이들이 요한과 많은 성도들에게 저 지역에 갔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쉬고 잘 자고 잘 먹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저희가 왔습니다. 정말 가이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사도 요한에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보통 성도들하고 다르게 너무 잘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요한 3서를 쓴 거예요. 요한 3서를 쓰면서 네 사랑이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까지 퍼졌고 주변 지역으로 너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다 퍼져 있단다. 고맙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단다. 정말 내가 감사히 여긴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감사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지역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도 도와야 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순회 선교사들, 그러니까 선교사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나 또는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교회가 또 성도들이 신경을 써서 챙겨 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나 그때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오늘날 이 세상 정부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도와요. 많이 돕습니다. 참 많이 도와요. 요즘은 뭐 이렇게 막 복지가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 정부나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세상 정부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 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목회자가 어렵고 선교사가 어려우면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나서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지금 네가 도와야 하고 네가 도운 게 잘한 게 뭐냐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쌀 한 톨 받지 못한다는 거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책임져 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은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에 가 있는 한인 선교사들 누가 돕겠습니까? 그 나라 정부가 그 나라 선교사들 와서 고생하고 뭐 수고하고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헌신적으로 도울 때 그 나라 정부나 이런 데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웬만한 나라들은 비자를 안 주려고 그래요. 비자를 안 주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사랑은 고사하고 비자만 내줘도 고마워해요. 비자만 내줘. 아니 비자만 내줘서 좀 살게만 해달라고 해도 비자도 잘 안 내줘요. 비자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런데 선교사들이 어려운데 뭐 그 믿지 않는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정부가 돕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한인 선교사들을 우리나라 정부나 무슨 세상의 NGO 단체에서 돕겠습니까? 아니,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도울 때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젖줄이에요. 젖줄이죠. 생명줄이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복지와 특별히 선교사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최우선순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를 돕고 뭐 여기저기 돕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우선순위. 왜냐하면 거기는, 세상은 우리가 돕지 않아도 또 다른 돕는 곳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돕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므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들을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요한 우선순위,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어떤 우선순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살려내는 거고, 그들이 살아야 선교지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필드에서 뛰는 선교사라면 우리는 필드에서,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지원 사격하는 후방의 선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고, 그들만이 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고 전방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동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이오를 향한 편지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선교를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야 하는지, 또 연약한 목회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고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하고,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선교지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방에서 물질과 기도와 관심과 격려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 그들과 함께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가이오는 당시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 아마 사도들 이때 다 죽었을 거예요.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 한 명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에게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주변 지역의 교회들에게 평판이 참 좋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 곳이 어딜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다는 평판, 세상 속에서 신실하다는 평가, 긍휼과 사랑이 많다는 세상 속에서도 평판이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평판이 좋기 전에 교회 안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기서 먼저 좋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는 어느 정도 위장해서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신앙생활 하니까 낱낱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바깥에서는 평판이 좋은데 반대로 교회 안에서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사람들이. 믿음의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목회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담임 목사에게 먼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 탄탄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NGO 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시간을 내어 일을 해요. 또 봉사도 하고 자기의 시간도 많이 내고 때로 물질도 많이 내서 이 NGO 단체들 뭐 이런 봉사단체들에서는 막 뛰도록 앞장서서 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헌금 생활도 그렇고 또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저분, 저희 모 교회 모 집사님, 정말 바깥에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나 다른 성도들에게 전혀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고 전혀 성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이나 예배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단 말이죠. 뭐죠? 이런 경우는 뭐냔 말이죠. 여기서 뚫어진 바가지가 바깥에서 뚫어질 수는 있는데 바깥에서는 또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잘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른 데서는 막 힘을 다해서 물질도 드리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선거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우선순위가 바뀐 성도들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우린 둘 다 잘해야 돼요. 둘 다 균형 있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균형이라는 것은 똑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돕지 않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돕지 않으면 세상에서 돕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어떤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막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가난하고 힘든 친구들 가정에 자녀의 학자금도 대주고 돈은 펑펑 써요. 그런데 그 월급을 가지고 정작 자기 집에는 가져다 주질 않아요.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이 일해서 애들은 먹여 살려. 여러분, 이런 가장이라면 여러분, 이런 가장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집안에는 돈 몇 푼 주거나 몇 푼 안 줘서 아내와 그 자식이 고생하게 만들고 나머지 돈으로 이웃들에게 어려운 사람, 어려운 친구 가정, 아이들 막 돕고 막 펑펑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정상입니까? 바깥에서는 평판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족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월급을 받으면 내 가정을 먹여 살리고 내 자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분의 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돕고 구제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연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더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이 진도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오늘 이 가이오가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하게 세워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이웃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도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